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시는 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진아, 나야 너를 사랑한다. 아멘.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사랑한다고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저희가 사랑한다고 한번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민수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는 그런 특별한 책입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세워진 제사장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앞으로 되어질 그런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담은 36장에 걸친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이 그 핵심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복을 받지 못할까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빌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내가 내 자식들에게 아무런 복을 빌지 않으면서 내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서는 안 돼요. 수시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는 앞으로 커서 뭐가 될래?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이 썩을 놈아, 죽을 놈아, 이 못난 놈아, 내가 너를 낳고 또 미역국을 먹은 게 창피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을 복받기를, 그러면서도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는 것은 정말 모순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복을 주셨어요. 그 전까지는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지금 이제 민수기를 통하여서 모세에게 명령하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대신 축복을 명령을 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인데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여 세우신 직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광야를 지나서 수백만 명이나 되는 그런 자손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제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들이 축복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축복을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제사장들과 그 아론의 후손들이, 아들들이 축복을 안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복을 주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축복하면 축복한 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을 저주하고 성도들을 저주하고 저 성도는 왜 저 따위일까? 우리 목사님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이러면 사실 그 말대로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정치인들이고 계속 욕만 해대면 나라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격려하고 축복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도 축복하고 여당도 축복하고 야당도 축복하고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자꾸 축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선포하라 그랬는데 축복을 하라는 그 축복이 무슨 축복입니까? 이렇게 축복하라. 오늘 보니까 말씀을 했는데 이게 우리 찬양에도 함께 나누는 말씀이지만 결국은 목사님들의 축도가 축복이잖아요. 구약의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또 축도를 하는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말하면서 24절에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게 하나하나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축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너 잘못하면 너 혼낼 거야. 이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축복을 하라는 겁니다. 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이거를 축복을 하면서 자식들에게 자꾸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한테 복을 주시는 거야.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어디에서 찾고 또 별일을 다 하고 노력을 다해도 오직 진짜 복은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는 자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는 보호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는데 그 복 주시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런 내용인 줄 믿습니다. 예배 설교 중에는 잘 물 안 마시는데 요즘 목이 한번 잠긴 게 벌써 한 달 가까이 잘 풀리지가 않네요. 여러분들이 축복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빨리 목 풀리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 복이 지키신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2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비추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은혜는 그저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을 때 이걸 채워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그냥 복을 빌어야 되는데 성도들이 이거 해고 이거 봉사하고 뭐 11조 잘하고 또 뭐 전도 해오고 이러면 내가 복을 줄게, 축복을 빌어줄게. 이거는요 하나의 기복이고 하나의 어떤 나의 행위로 복을 받는 것처럼 인식이 되고, 그리고 이거는 어떤 이방 종교들이나 하는 그런 짓거리입니다. 실제로는 우리는 물론 당연히 그거는 교육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내용이라면 때로는 헌신도 이야기하고 또 여러 가지 훈련을 필요로 하지만, 그러나 복을 빌 때는 조건 없이 비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네가 1등 하면 내가 너를 복 줄 거야, 뭐 용돈을 줄 거야, 이런 조건을 내는 그런 부모님들이 있으면 그것은 잘못된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식들에게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그냥 무조건 네가 잘 되기를 원한다. 이게 복 아니겠습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네가 혹시 잘못하더라도, 애가 잘못하더라도 체벌을 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자식이 잘 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은혜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별 볼 일 없어도 부족해도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해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도 이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들고 나를 정확하게 아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복을 주시냐 하면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강, 뭐 모든 게 다 있고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자식들도 뭐 별 탈 없이 잘 되고 공부도 잘하는데 나는 평안하지 못합니다. 나는 다리 뻗고 잠을 못 잡니다. 나는 불안합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그러면요, 쉽게 말하면 이게 불행한 거죠.
범사가 다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뭐 나라도 잘 되고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나는 괴롭습니다. 나는 평안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스라엘의 인사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샬롬이라고 합니다. 평안입니다. 샬롬. 우리나라 말로 우리가 인사 똑같은 그런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안녕입니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샬롬입니다. 너무나 그 뜻의 내용이 일치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데서는 인사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사실 샬롬 안녕 이것만큼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 내용을 표현한 단어가 없다고 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 다 행복하게는 하고 내가 열심히 수고는 하는데 그래서 남들은 나 때문에 행복한데 나는 불행하다. 나는 힘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설교를 해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뭐 은혜가 충만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막 은혜 받고 막 너무 막 기쁨이 넘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설교하는 나는 막 힘들고 막 불행하고 두렵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을 빌 때 그 영혼들, 내 자식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내게도 평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자나 축복을 받는 자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가득할 때 이것이 진정한 축복의 완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7절에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해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축복하면 반드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도 이 부도를 내신 적이 없습니다.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지키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굳이 따져본다면요. 그들은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원망과 불평을 거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을 가지고 또 때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이런 사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데 갑자기 이런 복을 내리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조건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조건으로 사랑합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무슨 조건을 가지고 사랑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식들을 어떤 조건을 가지고 사랑합니까? 부모님을 무슨 조건을 가지고 사랑합니까? 조건을 따라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익을 바라는 상술에 불과합니다.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조건이 있을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이유나 조건도 말씀하지 않고 무조건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이거 한번 말씀 보십시오. 무슨 하나님이 너는 이런 사람을 골라서 축복해라. 그리고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을 골라서 축복해라. 이런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냥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아론과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심정으로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보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성도들을 많이 축복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열심히 여러분들을 축복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복을 많이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인데, 근데 우리는 그 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불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다행한 일이고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믿지 않는 자들처럼 그렇게 버려진 자가 되고 복받지 못하는 자가 된다면 그것은 진짜 불행한 일입니다. 복이 내 앞에 있는데도 그것을 내가 받지 못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선포하는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행동하면서 그 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했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인데,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복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서로 가족들, 자녀들을 사랑하고, 이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막 사람도 미워하고, 이것은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축복의 대상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이제 새롭게 열면서 어떻게 말씀을 시작을 할까 하다가, 그래, 우리는 서로 정말 축복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시려고 하나님의 집, 곧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몸살을 앓고 힘들어하는 그런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서로가 축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목회자와 성도들이 막 싸우고 무슨 파가 막 나누어지고, 정말 가슴을 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 사이에서도 오늘 오전에 우리가 열등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성도 간에 서로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질투하고 시기하고, 또 저 사람에 대해서 막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서로 자기 잘났다고 이야기하고, 이런 또 말은 꼭 안 해도 생각이 그렇다면 그런 교회가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물론 안 좋은 게 있습니다. 교회뿐 아니라 어디든지 내 자식들도 안 좋은 게 있고, 다 목회자도 보면 뭐 부족한 게 많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말고 그냥 우리는 조건 없이 축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또 더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안 좋게 봤던 것들까지도 좋게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안 좋게 보기 시작하면요, 끝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안 좋은 것만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저주의 대상이 아니고 비난의 대상이 아니고 서로 모두가 축복의 대상이다. 이것이 복음이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축복하면서 정말 복받는 에너지를 교회를 통하여서 얻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여러 축복을 많이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 가족들을 축복을 해야 됩니다. 가까운 데서부터 축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먼 나라, 다른 나라, 뭐 우크라이나 축복하고, 또 뭐 선교사님 축복하고, 뭐 북한의 뭐 여러 가지 지하에 있는 교인들 축복하고, 그런 것도 다 좋지만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이지만, 먼저 내 옆에 있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축복하지 못하면서, 내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서로 축복하지 못하고, 우리 목사님도 축복하지 못하면서 어디 뭐 다른 거 대단한 일을 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먼저 축복을 하십시오. 자녀들을 안아서 또 자녀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축복한 대로 그 자식들이 잘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이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들을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식들이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도 있고 뭐 시험 기간일 때도 있고 또 자녀들이 또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부모들이 야 너는 다른 애들은 다 잘 되는데 다 취업하는데 다 좋은 대학 들어가는데 이놈아 너는 왜 그러냐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남들 애들은 다 결혼해서 애들도 놓고 잘 사는데 너는 왜 결혼도 안 하고 너는 왜 이 모양이냐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식들에게는 더 상처가 될 뿐입니다. 그러면 그냥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친구들 붙여주십시오. 계속해서 축복하면 그 복이 쌓여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결국은 부모와 자녀와의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그것까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웃는 낯에 침을 뱉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축복을 하는데 안 될 일이 있겠습니까? 어떤 남편이 맨날 저주를 하고 또 교회 못 가게 하고 핍박을 하고 막 때리고 교회 가는 것 때문에 그런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를 하면서 어느 날은 집에서 남편이 자고 있는데 그 남편 머리맡에서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미울 수 있습니다. 미운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저 사람이 미울수록 오히려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을 해라. 그러면 그가 복을 받지 않으면 그 복이 내 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좋은 관계가 되고 그 상대방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포천 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복을 빌고 또 복을 받고 복을 주고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받고 자란 그런 자녀들 절대 어긋나지 않고 큰 복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2022년 가을에 정말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마음껏 복이 쏟아지고 그리고 내가 받은 큰 복을 또 좀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마음껏 나누고 베풀고 또 선교하고 이런 아름다운 교회로 정말 샘물처럼 솟아나는 축복이 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복의 사람들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교회를 축복하고 성도들을 축복하고 주의 종을 축복하고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선한 뜻 안에서 모든 것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사랑받고 복받은 그런 자녀들로서 형통한 길이 열리는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한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
작은 삶 주께 드리세.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니 내게 맡기신 가장 위안이고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를 드릴 텐데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를 오후 예배 드리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막 교회가 예배가 생동감 있고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끌어당기고 또 한 영혼들 세우고 그래서 오후 예배도 정말 50명, 60명, 100명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체험을 주시옵소서. 내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나고 내가 주님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 교회에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치유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내가 은혜 받지 않고 내가 또 다른 영혼을 사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순종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심령 속에 치유의 은혜를 하시고 해결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의 은혜로 풍성하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던 첫사랑을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시고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역사 은혜를 풀어주시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교회 다음 세대, 교회 예배, 교회 선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이 교회를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으로 안아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바로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것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자의 우리의 일터 위에서 전도 대상자 위에서 우리 같이 또 기도 제목들 올려드리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내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며 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의 앞길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성도들의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의 은혜로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회복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의 은혜를 보여 주시옵소서. 축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픈 데 있으면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함께 믿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문제가 있는 분들, 해결될 분들 가슴에 손을 모아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오후 예배에 섰습니다. 우리는 오후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건강하게 노임을 받을지어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또 정신적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모든 열등감을 극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물질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주의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 모든 부모들의 기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위험한 길을 피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앞으로 인생의 계획들을 주께서 이끌어 주시며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특별히 선교팀 선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선교팀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영혼 살리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가 아버지 하나님 불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교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동안 미지근했던 그런 열정이 다시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고 내가 맡은 아이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물들이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고 주님이 우리 앞길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미리 모든 일들을 예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귀한 말씀 붙들고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우리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또 성도들 사이에 서로 축복하며 건강하고 거룩하고 복된 교회와 가정을 세우기로 다짐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